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한옥반민께서는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옥반민교회는 하면 여러분 뒤에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옥반민교회는 우리 한옥반민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열왕기 상해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시작이 끝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롭고 칭찬받으며 시작한 솔로몬의 시작이었지만 그 솔로몬의 마지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의 근원, 원상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곧 끝은 아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 끝이 반드시 좋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본 것처럼 알곡도 가라지도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알곡만 자라고 가라지는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자라는 만큼 가라지도 자라더라.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섭리예요. 어떤 것이 자라고 어떤 것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란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분별하는 일들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비유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순서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던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들 기억하시죠? 제가 이 천국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앞쪽에 나와 있는 비유가 뒤쪽에 나오는 비유를 끌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온 다음에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비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알곡과 이 씨앗이 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그냥 두라. 나중에 가면 다 거둬들이게 될 거야. 그때 고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알곡과 이 알곡이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씨앗이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은 것이 큰 것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라고 그 뒤에 이야기가 또 앞에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보화 같은 이 천국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진주 장사가 값비싼 진주, 자기가 보기에 와 이건 너무 좋은 진주야 라고 판단한 그 진주를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13장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계속 끌고 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물의 비유에서처럼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미뤄두셨어요. 지금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심판의 때에 가서 그물에 걸려있는 것을 골라내는 것처럼 골라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관심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때를 미뤄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복된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가 이렇게 이어져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마가복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온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는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자,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쪽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땅에 씨를 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싹이 나서 자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없어져요. 그냥 그 씨앗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골아버리든지 썩든지 자라서 열매를 맺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이게 언제쯤 자라나 하고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 싹이 나고 자라는 과정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보면 이만큼씩 자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고 염려한다고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씨를 뿌리면 돌봐야겠죠. 거름을 주기도 하고요, 병충해로부터 보호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보호한다고 해서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신경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람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역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뿌려놓고 바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은데 금방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지금 여름인데 우리는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지만 한국은 지금 온통 수련회 시즌입니다. 다 모든 부서가 다 수련회를 해요. 그렇게 한 여름 동안, 한 달 동안 온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맨 마지막에 성가대 수련회까지 끝나고 나면 한 달 반을 수련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9월 달이 되면 교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긴 천국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느낌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감격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갖는 모습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뿌려놓고 과정 없이 열매를 따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과정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자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난 3년만 있다 나가려고 그랬어.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이 한오버 와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저는 독일에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다짐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따 나가야지, 좀 이따 나가야지. 우리 여기 젊으신 집사님들도 전 여기서 노년을 맞이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결정이 아니라 내 결정으로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불행함은 뭐냐면 등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의 불행함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어요 라고 한다면 등 떠밀려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씨가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신비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이 경이로움,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미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미처 경험하지 못한 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생각에 잊혀졌지만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이르는 것처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무엇이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그 위력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강해져 왔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자라기를 신경 쓰기보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먼저 바랍니다. 싹인 후에 이삭이고 그 후에 이삭이 충실한 열매가 되어야 하는데 심기고 나서 바로 난 이런 열매를 맺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결과를 바라고 있지만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정 없이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 심긴 씨앗이 열매이고자 한들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절차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차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장에 따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과정 없이 열매만 따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나의 염려와 의심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무너졌다면 이 세상의 교회들은 이미 문을 닫았을 거예요.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목회하는 이 선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드라마 한 편 나오는 게 두렵다고 해요. 드라마 한 편이, 유명한 드라마가 한 편 나오면 꼭 그 안에 이 교회의 나쁜 이야기들이 들어있더라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목사와 목사 딸, 교인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 꼭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한 편 잘 나오면 야, 저긴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런 불안함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기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표가 나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인식하고 있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도 너무나 확연합니다. 한국에서 들려온 뉴스들 보세요.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길 가던 사람들을 차로 그냥 밀어버리고 흉기를 꺼내서 길 가던 아무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을 수십 명씩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라지들은요, 더 반짝반짝거려요. 훨씬 더 반짝거립니다. 알곡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정말 악이 이기는 것입니까? 정말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교회를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해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중세에 교회가 가장 많이 타락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그 힘에 휘둘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는 자랐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할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돌봐야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어때야 된다고요? 이기적이어야 돼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만 잘 돼야 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씨앗인지, 내가 이삭인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단계에 다다라 왔는지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뿌려진 씨앗인지, 자라나고 있는 싹인지, 이삭이 되었는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관심과 내 삶의 지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야기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웃게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믿는 일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을 살펴봤을 때 내가 싹인지 이삭인지 아직 싹도 되지 않은 뿌려진 단계인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것은 자신의 씨앗을 땅에 뿌리고 자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에게 푹 담그지 않으면, 땅에 뿌리듯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뿌리고 심겨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알면서도 그 순간에 눈 감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안 하게 되고 왜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자유인데
이 자유롭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 명예, 권력, 시집장가, 직장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처럼 마음 든든하게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훤히 드러난 삶을 살자고 요청을 합니다. 홀로 있을 때 경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 있음을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곳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못하실 거 없잖아요. 다 해줄 수 있잖아요. 내 머리털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이 더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감정적으로 이어지면은요, 쉽게 낭망하고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신앙생활과 감정적인 신앙생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감정의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그 신앙의 터전을 옮겨가야 합니다. 감정적인 신앙이 이 습관이 되면 자극을 쫓아다니게 돼요. 자극을 쫓아다니는 신앙은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온기의 식음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금방 예수 믿고 세상 변할 것처럼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져 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 자극의 순간에 매료되어서 현재를 잠시 잊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취한 척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힘껏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서 교제한 자리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돌아나가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름에 수련회나 집회 이런 거 가면은요, 얼마나 이 찬양 열심히 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통닭 먹으면서 사발면 먹으면서 3, 4, 5 모여 앉아서 하는 얘기 보면 남 흉보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쟤는 머리는 왜 저렇대? 쟤는 옷을 왜 저런 거 입고 왔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제가 쟤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쟤는 쟤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이 별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담겨졌다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말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은 그 상태가 유지되는데, 방금 전 그 은혜의 행동들, 눈물들, 찬양의 그 열심들은 무엇이냐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교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관심 없어요. 네.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꽤 인기가 많았거든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자친구, 지금 아내와 있으면서 이전 여자친구를 생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이전 직장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중학생이 가서 다시 초등학교 와서 수업을 듣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직장에 간 사람들이 다시 고등학교에 와서 난 여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들이 왜 세상의 것들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분리하고 떼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용하며 누리며 하나님 주신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가득해야 하는데 그것들에게 짓눌려서 억눌려서 끌려다니며 등 떠밀려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성장 과정에 따라서 먹는 것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돌봄의 내용들이 달라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직도 1살짜리 아이처럼 저를 돌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돌봄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성장도 그와 같이 돌봄이 달라져야 돼요. 언제까지 나만 바라보세요 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신앙 누가 돌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바르게 자라고 있어야 내 삶이 씨를 뿌리고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고 하는 과정들이 자녀들 눈에 보이고 함께 그것을 보아가면서 성장했을 때 이 믿음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을 해야 해요. 자라며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보고 자라는 과정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장에 알맞는, 그때에 알맞는 또 다른 성장과 돌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성장의 기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장의 기회를 삶의 과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 성찬을 나눕니다. 자녀들에게 성찬을 나누면서 보이고 알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찬을 받아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추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추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없을까요? 여러분이 없을까요?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와 감격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라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내 관심은 무엇이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용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자랑을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욕심, 내 마음, 내 생각 다 늘어놓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마음도 있고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이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 따라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